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 연약함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기쁨의 길로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초대에 부르심에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니.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니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살피시는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니. 주의 선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하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것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 다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은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또한도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우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릇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상처받지 말아야 될 말에 상처받고 주저앉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이 그릇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기운이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인생,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또 상하고 또 흠집이 나고 또 무뎌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삶에 오시사 아버지 그 따스한 손으로 만드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지 말아야 될 것들,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부었다면 파하게 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오직 생명으로만 채우시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당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결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물질의 욕심과 정욕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다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은 텅 비어버린 질그릇일지라도 내 일가 아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채워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된 광야 공동체에서 이제 주님의 다음 뜻과 그나마 다음 이야기가 있는 담뜻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이끄시고 내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담뜻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오 우리의 필요에 의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길 가운데 담뜻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광빈 목사님을 세우시고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진리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당신의 온전하신 사랑과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아니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다음 없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하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이곳 임시처소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처소를 위해 애써주신 손길과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처소로의 힘찬 철발을 내딛기까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보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어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극심한 양국화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이 시대에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그들만의 주장을 내려놓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게 품게 하시어 이 분단된 조국에서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혜와 긍휼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와 용서와 사랑을 정하는 믿음의 선한 용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하나님들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뜻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가슴 아픈 사연과 말 못할 일들로 신음하는 자, 또한 자신과 가족의 질병으로 매일의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리고 보여주실 다음 이야기, 그 다음 뜻을 품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나의 위로와 회복,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니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나이까. 우리도 나의 기쁨을 얻기보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을 믿음 나 용서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나 혼자 무섭니다. 나 혼자 무섭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는 아십니다. 주밖에 나게가 위하라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게 하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동안 내 곁에 계신 그님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지난 한 동안도 인도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걷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과 교회를 사랑하며 꿈꾸기에 시대의 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자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연약한 그릇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올려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고개 들기 힘든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사 일어나게 하시고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주의 날개 큰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에레무스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일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감독교회 감독공수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두 달 동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교회 처소에서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처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이 주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전히 식사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 이사 날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사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교회 초소에 대한 주차 안내입니다. 거기에 자리는 많은데요. 아마 처음에 가시면 낯설어서 어디에 해야 될지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사하면서 거기 도착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요. 가서서 제가 한번 어디에다 주차할지 이런 것들도 좀 안내해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긴 있고요. 아마 당분간은 주일에 저희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층과 2층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마 2층이 상업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처음에 거기 있는 건물에 있는 이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눌 때 되도록이면 그 외부의 주차 공간에 쓰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오늘 의자와 식탁 이건 세종학원으로 옮기는 이사를 먼저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싹 들고 교회 처소로 이동하는 두 번째 이사.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요. 첫 번째는 식탁과 의자만 세종학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것들은 좀 안전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번 주 일정인데요. 목요일 오후 5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초소로 오시면 교회 의자 함께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교회 의자 색깔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좋은 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되도록이면 방송 사역이나 방송 자막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팀 하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 조금 일찍 오십시오. 그 이유는 음향 세팅이나 방송 자막하는 것들을 거기서 교육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봉사자 모집 구글 폼으로 안내된 링크로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에 각 팀장과 운영위원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주까지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저는 광택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모든 직장들이 일을 잘하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0시 45분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주일 오전 환경을 저희들이 거기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 앞에 있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꽤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랑 겹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시면서 상황들을 살펴보고 예배 시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부터 찬양 드리고 오늘 지금처럼 예배 드리겠고요. 본당과 카페 비밀번호는 250504로 이렇게 해서 250504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첫 예배 드린 날입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문은 주보로 청구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하나가 두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리천장. 유리천장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84년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뜻은 여성들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어느 특정한 높이에 넘어 승진한 것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은 어느 이상의 높이에 오르면 더 올라갈 수 없는 벽을 경험한다는 것에 이제 쓰인 단어가 유리천장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벽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죠. 이 땅에서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스스로 그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세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난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야. 제가 분당 수지 이 지역에서 사역한 지 한 10년이 넘으면서 청년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정도 살 것밖에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에 있는 부모님들 보면서 난 아빠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종종 하는 말들을 자주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실력, 내 가진 것에만 바라보다 보니 오늘 자신의 삶을 단정 짓는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이 유리천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이 유리천장을 만들어서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전히 이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여전히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삶에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그 이상은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비슷하십니까? 다시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닮아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곧 사람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의 차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관심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9절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자극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곧 18절의 질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선해야 영생을 얻는데 곧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관원은 자신 있게 답합니다. 21절 여짜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선한 일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더 요청하십니다.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너무 가까이 하면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곧 이 관원은요, 이미 젊었을 때 부도 있고요, 관원이기 때문에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의 관심은 뭘까요? 이 부와 이 명예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영원하기를. 영원하기를. 자신의 꿈은 뭡니까? 이 유리천장에 갇힌 모습처럼 이 명예와 이 부만 영원하면 내 삶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곧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 참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그의 삶을 살짝 흔들어 놓으십니다. 아니다. 그 부와 명예가 영원한다고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리천장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 유리천장을 만들고 난 여기에 거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거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죠. 두 번째, 신앙의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미 75세 때 이미 삶의 절망이 있는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자녀도 없고 아내는 이쁘지. 오히려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서글퍼지는 외로운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와,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군요 하면서 기대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요 성질 낼 것 같은데요. 잘 참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놀리는 거냐고,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 축복의 말씀에 잠시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떠났습니다. 적어도 이 갈대아 우르보다는 덜 고통스럽겠지. 왜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적어도 내 형편을 아는 사람 없으니까 떠나는 게 차라리 나아. 하지만 이내 그 아브라함은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며 삽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 뿐입니다. 늘 자신의 유리천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요, 아이고 맞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 성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그의 한계입니다. 그때 그 한계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들게 하시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이 선을 열게 합니다. 곧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은요, 한 번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 가운데 계속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다음 주에 더 말씀 나누겠지만 세상의 소리는요, 파도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리천장을 만드는 말들로만 합니다. 너는 여기에 갇혀 있어. 너는 너의 한계에 갇혀 있으라고. 너는 너의 실패에 갇혀 있어. 너는 너의 상처에 갇혀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목표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밖으로 나가 보라고. 고개를 좀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기억하죠.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또 그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하루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리천장을 깨고 다음 이야기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유리천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400년 동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적어도 10세대 이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곧 내가 내 삶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곧 이들은 그 시간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갇혀 계시지 않으셨고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학교, 이 모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이들은 그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꿈꿨던 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가지 소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삶에 진정한 행복들이 또 나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꿈에 그 소망에 여전히 갇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상황에 민감한 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늘 그렇거든요. 오늘도 잠깐 예배 전에 그런 말씀 나눴지만 고민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고민 갖고는 오시기 힘들 겁니다. 그 조건 갖고는 우리가 남녀 사이에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 갖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사이에 조건 갖고 결정하신 분 나? 네, 10가지 해서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혹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나는 목사님 수첩에 다 적어놓은 대로 다 됐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여전히 그 조건은 유효하십니까? 그 미모는, 그 성품은 유효하십니까? 조건은 안 돼요. 조건 안 됩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잠이라도 실컷 자보고 먹을 거 제때 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인생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밥이나 주면 되고 물이나 제때 주면 되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스물에서 단물로 치료하시겠다. 너희들 스물이고 치료받아야 된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이 스물인 인생이 날마다 단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항상 주님과의 그 동행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야 된다고. 너 스스로 존재하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르비딤의 반석 위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이 그 친히 반석 위에 서서 죽임을 당하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우리 계속해서 치료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뜻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맞나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곧 이 광야를 통과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이들을 향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를 이제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 못했어요. 그것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다 말씀 안 하세요. 말씀에도 들을 귀가 없고요. 소화해낼 수 없겠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담뜻 공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 어떤 뜻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소유라는 단에서 도대체 이 소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유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양떼를 지키던 자에게 그 지팡이는 양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양이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되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나일강을 죽이는 능력이 되는 것, 그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그림을 보거나 경매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것인가?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이 칼이 누가 썼던 칼인가? 이 책이 누가 읽었던 책인가? 라는 가치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르던데요. 똑같은 동전인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금그릇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 그릇인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것은 곧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말씀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부분을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과 목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있는 목자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양의 건강과 땅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들은요, 양의 건강과 땅의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목장 경영자로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목자는 양의 나쁜 습관에서 비롯되는 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뜻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된다는 것은 그 가치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너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가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만 시골에서 막 이렇게 내 가치가 10원, 20원이 아니라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세 번역으로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곧 제사장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사역은,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 시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불 같은 거, 꽃 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을 보라. 다시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다시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예배 자리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라. 외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순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은 또 한 역할이 있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곧 이스라엘은 축복의 종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담특 교회, 이 담특 공동체는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아파할 자가 누굽니까? 모든 나라 중에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진정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담특 공동체가 새로운 초소에 가면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토요일에 그릇을 하나씩 만드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름 캠프를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주되겠지만 그릇을 좀 만들어서요. 이쁘지 않아도 됩니다. 질그릇 같은 걸 만드는 시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9일을 정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이 다 된다고 해서요. 이 자녀들을 좀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대신 여름 캠프를 좀 그걸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오셔서 그 그릇을 하나씩 빚어서 본당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맞은편에 전시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릇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쁘지 않겠죠. 제가 만든 그릇이 이쁘겠습니까? 하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 그릇, 저희들이 하나씩 그릇을 담으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고 싶어요. 고백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고 싶어요. 곧 제사장 나라는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생명으로 채워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누구를 채웁니까? 하지만 질그릇 안에 예수를 채우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품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을 우리는 늘 구별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됨은 목표가 아닙니다. 구별됨, 아까도 말씀드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목표인가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집을 청소했더니 뭐가 채워졌대요? 귀신들로 가득했대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 담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구별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히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아내들이 그 치열한 자녀를 낳는 경쟁에서 등장했던 이름들이 막 들려요. 루벤, 뭐 이렇게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자죠. 근데 레위 이 이름이 뭘까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뭐래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 레위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와 연합하리.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시는지 아세요? 이 이름 때문에 구별한 것 같습니다. 시몬, 레위 별로 이 아들들 매력적인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혹한 아이들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의 이 이름, 나와 연합하리라. 이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나와 연합하자. 연합의 절정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어떻게 해요?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거룩한 백성끼리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가족의 성도들의 그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레위 지파를 세웠다가 에스라 시대 때 세웠다가 다시 이들에게 이 레위 지파를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요, 레위 지파가 흔들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레위 지파가, 이 연합이 곧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충만한 그 연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어주는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달의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새로운 초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도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 인생이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주제예요? 전 청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제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외침은 그런 거였어요. 제 주제에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 연약한 자를, 유리천장을 깨우며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오늘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능성을 통해서 오늘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늘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넌 내 것인데 왜 너는 그 가치를 모르니?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난 이런 인생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는 내 손에 들린 가치, 넌 나의 것이다. 예수님 자리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한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다. 우와, 나를 통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통해 내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들을 기억할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기억하십시다. 정말 새롭게 가는 교회 처소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 다음 뜻을 향해 이 주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 이런 초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을 결코 변치 않습니다. 마르고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시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였구나. 나의 사랑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는 어였고 어느 보석보다 귀합니다.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우리 너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 모든 계절들 보십니다.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우리 외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량없는 은혜 가불지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의 자기 주도권 때문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냥 부자 청년처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의 모든 유리천장을 깨게 해주십시오. 혹시 한계 때문입니까? 나는 그런 자 못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신 뜻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겨우 이 모습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내 한계가 제일 않나요? 내 한계가 제일 않나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이런 실력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꿈이 저들의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꿈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우게 모습합니다. 날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애는 죄들의 삶이 되시고 그만한 마음을 내고 낮은 마음을 넌불 골짜기가 난 어머나의 삶이 난 골짜기가 메워져서 시원해 들어가 있는 죄의 모든 삶이 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문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담대 봅시다. 주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남편 아내가 이 가 안에 갇혀 있다면 주님 풀어놓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꿈꾸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가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열악한 그들을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삶인지 저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고 주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담tuk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교회 초소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제살난 나라로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tuk 공동체가 정말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며 그 사랑 하나님의 보내요. 그 사랑을 주의 우리가 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비어 우리 유리천장으로 갇혀 지내는 인생을 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 내 삶을 재단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정 자유한 자로, 진정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놀란 자들이 있습니다. 위권자들이 있습니다. 메인 자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저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그러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십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의 나된 것을 나의 나된 것을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나도 나의 마지막 고타,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십니다.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될 것은 나의 나될 것은 멈출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 보였던 인생들 다시 이 초소로 부르시며 다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초소로 가 다시 그곳에 예배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시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걷고 이 땅 가운데 노래하며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돌아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다시 꿈꾸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학업, 그리고 우리 담뜻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쉬고 식사 준비하시고 밥 먹겠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